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시편 23편 말씀해 주셨던 거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아버지가 한껏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가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감사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가지고 이제 2주 했고 오늘 이제 3주째인데 오늘은 시편 23편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시편 23편은 참 그 여러분들 많이 평소에도 많이 읊조리는 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찬양을 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도 참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찬양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는지 다윗의 인생과 그 사람이 고난과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 고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같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또한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인생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같은 인생 고백이 아무 때나 함부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같은 인생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4절, 5절, 6절을 하면은 시편 23편을 아마 다 우리가 관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편 4절은 여러분께서 방금 봤듯이 다윗이 하나의 큰 진리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자신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든지 나에게 불이익 또는 나의 몸과 내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 같은 것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기는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주의 지팡이로 되어 있구만요. 그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인생을 이제 터득한 거죠. 그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인생이 얼마나 즐겁과 같은 어려움을 지내왔죠. 비단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나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이제 막 30대이고 또는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간혹은 자기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실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덮치는 고난이나 어려움, 환난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겪지 않는 사람은.
종류는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어려움은 겪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될 역경인데 어려움이고 역경이기도 하고 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거고, 그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고 제3자가 몰라서 그랬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애환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한 세대를 더 사는 사람은 더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없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방긋방긋 웃고 그래도 여러분의 속에는 굉장히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그죠? 어려웠던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뭐라고 할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충만하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근데 그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큰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좀 굉장히 무거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못된 짓도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결론이 신이 과연 있는가 하는지, 하나님 과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이 누구에게나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고 그거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소위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사람을 이루고 군집을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고 살면서부터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말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큰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 누가 자식을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다가 하늘의 날벼락같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그 돌덩이에 떨어져서 그 돌덩이에 아무 죄 없는 부녀자가 맞아서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길을 지났을 뿐인데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늘의 벼락같이 뭐가 툭 떨어지니 그 떨어지는 돌덩어리에 맞아서 생명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와 같은 종류의 일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신문을 보면 전쟁 얼마나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전쟁과 투쟁이 없는 것이, 죽음이 없는 것이, 총으로 쏘고 뭐 하는 것이 없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 땅이 그렇게 돼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죠. 저도 참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나던데, 같은 민족이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는 거잖아요.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백병전을 벌이면서 포탄이 다 떨어지고 백병전을 벌이면서 서로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병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힘의 우열 때문에 기울였을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랬다 그러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수리탄을 터뜨려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는 그 젊은이가 전쟁터에 불려나와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달라고 주는 거죠. 그걸 만약에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같은 젊은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전쟁을 당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같은 일이 거기에만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연히 신문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한 얘기들 뿐이고, 알려지지 않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죽는 거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죠. 근데 그거는 기피한 지금뿐만이 아니고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 소위 사람과 사람이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군집을 이루어 살 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참 아프고 그렇죠. 그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자식이 있으니까 참 그 자식이 내 자식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과연 견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인간이 겪는 그 슬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태들을 보는 거죠. 그저 우리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당장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죠. 그죠? 정말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도 그와 같은 종류의 고난과 애환을 충분히 겪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10편 23편 4절은 다윗은 이제 그런 삶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더라. 내가 그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부딪혀 있고 수없이 사울과 압살롬이 쫓겨가면서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조차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즐거움의 세월을 겪어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는 거죠. 고난은 또 왜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2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만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그 이후 때로 아담과 하와는 없었겠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은 이상 그게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인간은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이제 부딪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거스틴은 고난이 왜 있는가? 우리는 또 왜 고난을 겪는가? 그분을 어거스틴은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오만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꺾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워낙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 바벨탑을 쌓고 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을 너무 과도하게 믿어서 하나님 뭔 필요가 있겠냐는 것을 충분히 인간들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부여되고 나니까 인간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인식한다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배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도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프레임이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낮아진다는 거, 인간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바로 그 말을 직시하는 거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환난을 겪지 않으면 인간의 무모함이, 인간의 교만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정의하고 있죠. 칼빈도 그런 말을 했어요. 칼빈도 고난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나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고난은 그냥 힘든 일이다. 수없이 많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대답도 어떤 고난에 관한 어떤 해법도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도 고난이 왜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인간 사회가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그 자기 책에서 고난을 인간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한 경건의 훈련 도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무엇으로 경건으로 가기 위한 그 훈련시키는 그것, 그 수단이 하나님이 설정한 그 수단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부딪혔다. 크고 작은 어려움, 환난,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젊은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신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우리 부모님만 왜 돈이 없고 그죠? 왜 나만 더 좋은 교육을 못 받았고 하는 불만과 그런 것들이 쌓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고난이 왔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 고난과 더불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와요. 크고 작은 형태로.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난의 종조에 따라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갈 수는 있지만은 고난이 인간을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 없으신 거, absence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하지만은 힘드니까 질문하지만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윗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수십만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당신도 아닌데 모세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모세가 신명기 31장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는 거죠. 여호수아한테 네가 두려워하지 말 거는 하나님께서 너 앞에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그래서 결코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모세가 후계자로 지명해가지고 그 중요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누가 죽고 죽어야 될지 모르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개간을 하고 간척해서 농사를 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죠. 어려움이 받아쳤을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뒤에 고난 바로 뒤에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만 느낀다면 이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고난은 정말 절망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고 평강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아닐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시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만 한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고난, 환난이죠.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거친 후에 소망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 되죠. 그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젊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 역시 중요해요. 무엇인가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 생긴다고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연단을 통해 생긴다. 근데 그 연단을 주는 거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 고난은 내게 소망을 주기 위한 훈련이 도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은 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죠.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믿음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영광과 존귀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힘든 거, 그 가운데 있는데 너희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풀무로 없어질 금보다 더 단단해가지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되실 때,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을 영광과 존귀장으로 이끌 거고 바로 영광과 존귀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얘기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바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바울 선생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와중에서 고난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장으로, 여러분을 더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훈련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셔요. 십자가에 그대로 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배웠고, 그렇게 배운 것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윗이 2000년, 3000년 전의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가 느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은 비단 다윗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지금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과 그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장으로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훈련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고난 다음에 계시는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순간서부터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인식하게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미 고난을 극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명한 독일의 그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디트리히 본헤퍼, 사형당했잖아요.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 사람은 옥중에 잠시 갇혀 있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옥중서신에도 고난, 자기가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고난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요소, 그 요소가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예수께로 가는 또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잔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고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본헤퍼는 그대로 교수형을 당했잖아요. 그가 나치에 저항해서 잡혔는데 나치에 저항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겪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일 뿐이다.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목숨을 건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 물론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정말 절실하고 해방되고 싶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그래요. 그것이 크고 작다 할지라도 바늘로 손가락을 찔리면은 찔린 사람은 되게 아프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은 아이고 뭐 끝까지 하지만 정작 당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아프니까. 고난은 그래요. 당하는 사람은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걸 내가 아프지 않도록 느끼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아니라고 느낄 때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바로 고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아, 이거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위대한 믿음의 선원들이 했던 말들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지팡이는 셔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히브리어로 셔벳, 미쉐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셔벳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몽둥이 막대기인데 끝이 일직선으로 된 거, 회초리 같은 거로 생각해 보면 돼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밤에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종류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들이는 늑대를 때려잡는 굵은 그 몽둥이 같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들이 길을 가다 보면 양은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낭떠러지인도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이렇게 길을 이렇게 그게 길이 아니라면서 목동이 방향을 바꿔질 때는 이 지팡이 끝에 이렇게 이제 우리 노인들 지팡이처럼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우리는 우산처럼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지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양을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야 그로 가는 게 아니야 하고 잡아 끄는 그 지팡이를 미쉐나라고 표현하고 몽둥이처럼 후려치는 지팡이를 샤베트라고 표현해. 그래서 다윗은 두 개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23편에서 샤벳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샤벳 그리고 미쉐나.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어떤 이건 의식과도 같은 건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팡이로 상징해서 표현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거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요. 갈라진 그 땅으로 내 백성들을 건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으로 바다를 가르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팡이는 구약 성경에는 샤벳 미쉐나가 아닌 마텍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텍.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는데 주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쓰는 표현들은 샤베트와 미쉐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권능을 행사할 때 드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지팡이를 들어라 할 때 그 지팡이는 마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관념 속에는 이 지팡이 모양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로 적혀 있으니까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나 보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나 보다 그냥 구별 없이 쓰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고대 구약 시대의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는 그들은 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사막에 들어온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가로 가게 됐다 그랬죠.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가 아우성치니까 르비딤 물가에서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데 여기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 앞에서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거였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지팡이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로 치라고 했을까요? 홍해도 건널 때 왜 지팡이로 그냥 손을 내밀고 홍해를 가르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로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 그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지팡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모세가 지팡이를 든 물을 내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증거기 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로 이끌고 있는데 백성들이 계속 원성을 치면서 특히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고라 자손이 몇몇 지파하고 야합해서 우리가 이 길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할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병, 돌림병, 전염병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림병이 일어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
연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일단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며 그 하룻밤 사이에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성경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아론을 가리켜서 도대체 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 자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권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뽑아와라.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우두머리 이름을 쓰게 하라고 그러죠. 민수기 지금 17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하룻밤을 지내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12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 각 지팡이에 다 쓰여져 있어서 12개를 언약궤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의 두목은 아론으로 적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죠. 나머지 11개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내가 아론을 지목했다는 증거다. 이걸 백성들에게 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정통성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날 이후로 언약궤 안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마다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두고 이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의 개념은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 주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놀라운 그 소위 자기 삶의 어떤 깨달음을 좀 얘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쓴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윗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에 관한 많은 그 기록들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죠? 민수기 얘기, 출애굽기 얘기, 모세 얘기 다 알고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사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공의로운 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온몸 그 같은 인식이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관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마치 목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4장에서는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의 역사를 가운데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꾸지람 받으신 주로부터 꾸지람 받을 때 낙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가면 바로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에 대해 채찍질을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주님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일 자에게 채찍질한다는 얘기는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것을 연단받은 자들은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주의 징계하심과 채찍질을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연단받고 시험 받을 때는 즐겁지도 않냐고 매우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연단받은 이후에는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거나 우리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바울이 얘기했던 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거 다 같은 취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도움을 청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 고난은 더 이상 내게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 5절은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절과 6절 간단히 마무리하고 10편 23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수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었다.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은 리워드란 뜻이 아니고 슈랑, 그러니까 밥상, 식탁,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 밥을 먹게끔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해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기름 붓는 거 다시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붓는다는 정의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원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식탁을 차려주셨다. 이 얘기는 내가 좌절하지 말라. 힘을 내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먹어야 힘이 나니까 승리의 식탁을 차려줬다.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굶지 말고 힘을 내기 위해서 밥을 먹어라. 승리의 식탁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와 같은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굶지 마라, 밥 굶지 마라 하면서 식탁을 딱 차려주시고 먹고 힘내 하면서
너희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신다. 향유를 부어가지고 너를 더 반반하게 내가 너를 턱했으니까. 그리고 이 기름 부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니까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한 상상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그냥 이긴 겁니다. 그냥 그죠? 그 적, 눈에 보이는 적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 적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저 적 아무것도 아닌 저 애니미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무시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냥 이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라면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룩한 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뜻을 썼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하는 얘기니까 요한이 지금 성도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모두 받아서 모두 선택돼서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듬뿍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 승리 식탁을 승리 향연을 가져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 말하는 결론은 나는 하나님이 전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내 평생에 자신의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영원한 안식에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용어는 우리 그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용어. 우리 찬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선하고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인자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터브란 단어인데 접속사 바가 붙어서 헤세드 바 터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헤세드 바 터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내 평생에 그냥 하나님의 나를 따르는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다 알아듣죠.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좀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선하고 인자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직접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함과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헤세드 바 토브.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할 거는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해요. 따른다.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에 라다프라고 쓰여져 있어요.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추격한다,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는 신앙인데 다윗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돌아가시 전에 행했던 마지막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목사로서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다. 평생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 같은 거죠. 다윗 시편 23편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죠. 선하고 악한 것이 있어요. 공의와 불의가 있어요. 나는 정의를 택했노라, 나는 선을 택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이 뭐가 있죠?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선과 악 중에서 내가 선을 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위인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공의와 불의가 있는데 내가 공의를 택했다는 얘기는 나의 의의가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공의를 택했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가 선을 택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여호와의 전에 나의 집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선을 택하게끔 내가 했노라 하는 거지. 네가 공의 길로 가게끔 내가 그렇게 따라 했노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주어서 내가 선하고 인자한 방향으로, 또는 불의가 아닌 공의로운 쪽으로 내가 가게 됐다는 얘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글로 밀어젖혔으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빌리 그레이엄 그 위대하신 목사님도 말년에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 얘기는 그분도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미션을 수행해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겸손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 겸손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말년에서야 깨달은 겁니다. 다윗도 수십 년간의 고난과 고통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기 왕이었는데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의 의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끌어들여서 행하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기가 성전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을 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립했죠. 이제 우리는, 다윗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이었던 시대였고 그게 유대계의 율법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콘크리트 빌딩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성전인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로다 하는 얘기는,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성전을 걷어버렸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분을 초청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참으로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가야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참으로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자리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너희들이 그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천국에 수십 많은 우리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먼 훗날 우리 유한한 삶이 끝나면 우리도 그곳에 가겠죠. 근데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너희가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거기서 있게 하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접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우리의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천국 소망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예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이 성전이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나는 이미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한 것이 되고 언젠가 우리 유한한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천국에 예비된 그 집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성전에 다윗이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은 여호와는 비로소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더 이상 여호와 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도다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블루오션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 여호와는 진정으로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예비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부르신 소망 가운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험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젊음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